할렐루야.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읽었던 37절에서 53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54절부터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은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단어는 오늘 이 38절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모세는 당시 회중, 이 공동체를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그 공간이 나오는데, 애굽 그리고 가나안, 그 사이에 광야. 스데반은 이 후반부 설교는 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애굽, 가나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이 세 가지 공간을 잘 연결해서 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사건을 비유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차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과거로부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종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광야라는 것이 있죠. 광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차적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가 문제였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많은 시험에 빠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죠? 노예 생활이죠. 자유가 없고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 죽을 고생을 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애굽에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애굽은 완전히 버려진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손발이 꽁꽁 묶여 있고 어떤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빛이 없는 깊은 터널과도 같은 그
버려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애굽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그냥 즉시 옮겨졌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 사이에 반드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네, 정작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마치 36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들이 모세를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믿고 순종하고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또 모세 중심적 신앙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꼭 모세 말만 들어야 하나? 아론도 있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거역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에서 범했던 저들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원망하는 죄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망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마음이 결국 불신앙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에 그들은 원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 마음을 다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이응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원망으로 출발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버림받는 최종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1차적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 교회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너무 많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불신앙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 구간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성도에게 광야 구간은 어디까지나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절대 고난이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고통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 구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도요, 40km 행군, 천리길 행군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 내내 걷는 것이에요. 40km 군장을 메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으로 들로 주구장창 걷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걷다가요, 발톱도 6개가 빠졌어요. 이 발바닥은 물집이 다 터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수통에는 물은 다 떨어져서 길거리에서 핀 진달래를 손으로 긁어서 따먹고 또 영하 28도도 더 내려가는 강원도 철원에서 텐트를 치고 잘 때는 너무 추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 끝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수 있고 숙소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또 PX에 가서 초코파이, 커피, 라면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참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출발지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군대에서는 탈영입니다. 신앙생활도 탈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행군하다 보면 발톱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견딜 수 있습니다. 뒤에서 고참이 밀어주기도 하고 소총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다 왔다, 조금만 힘내자 라고 소리도 쳐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서두르지도 마시고 쉽게 실망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 하나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 바로잡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바꾸려고 듭니까? 나도 이렇게 잘 안 바뀌는데, 나도 조금 바뀌는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리는데, 성도 여러분, 생명은 시간이 걸립니다.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금세 안 바뀝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광야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에서 뭘 훈련시키셨을까요? 성막을 짓게 하고 또 법궤와 십계명 그것을 성막에 놓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로 바꾸는 훈련을 그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에게 의탁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 원수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라.
흉년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라. 질병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적인 요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워버리시기 위하여, 체질을 완전히 개조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훈련을 사용하십니다. 애굽적인 요소를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스데반이 마치고 결국 돌아온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죽였죠? 사내들인 공의회 원들이었습니다. 귀족 종교자들이었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다 듣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면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곡을 찔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았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더 비판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늘 수용적인 자세로 들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으시고 나에게 적용하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원수가 나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웃을 보고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닫힌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힙니다. 또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기도합니다. 또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 닫힌 하늘이 아닌 열린 하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 꼭 내가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위협과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과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샬롬,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광야 교회를 잘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들어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내 목에 칼이 들어와야 순교의 사명이 아닌 오늘도 타락하고 유혹 많은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잘 훈련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담대함을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